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나고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최소 고등학교 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고 또 배우는 학습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 오기 전 야곱처럼 인생의 진정한 진리, 그 진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잘 살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즉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것도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게 더 큰 불행이 닥치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잘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작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평생토록 행복을 쫓아다녔던 그 한 사람의 최후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가 험악한 인생,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행복을 한평생 쫓아다녔는데 말년에 가서는 내 인생은 비참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죽음은, 마지막은 너무나도 성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요. 끝이 참 아름답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시작은 창대인데 끝은 엉망진창.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시작은 좀 비참했어도 끝은 아름다우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마지막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붙잡고 살아야 된다. 창세기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50장을 읽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가 길게 기록된 것은 이 장례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도 좋은 매장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서 그 먼 길을 가서 매장을 하게끔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야곱이 한 일이라는 게 자기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부탁만 주구장창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요셉에게 미리 유언을 했어요. 자신이 죽거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달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햇사람이었던 에브론에게 그 땅을 샀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유일한 땅입니다. 그 땅이.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 있죠.
그곳에는 아브라함도 묻혀있고 사라도 묻혀있고 이삭도 묻혔고 리브가도 묻혔고 또 자기의 아내인 레아도 거기에 묻혀있습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기가 죽으면 그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신신당부했어요. 49장 29절에도 창세기 49장 29절에도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오늘 보면 5절 말씀처럼 바로에게 가서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바로 그곳에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라는 청을 하고 허락을 받게 돼요. 야곱이 애굽에 와서 자기 장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했다, 계속 말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일. 근데 우리가 아는 야곱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일평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잖아요. 그 운명도 거부했고 팔자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복만 외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어요. 삼촌집 인색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결국에는 그 삼촌을 그냥 속이고 다 재산을 가로채서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던 때에 에서가 복수를 하러 나오니까 아내는 자식 뭐 다 내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랬던 야곱이 변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17년 살면서 사실 더 번성한 삶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행복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절 문제 삼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들들이 주는 대로 받아서 살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죠. 애굽에서의 17년 동안은 전혀 야곱답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원래 처세와 눈치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처세와 눈치. 그가 비록 애굽 총리의 아버지지만 기근을 피해서 온 사람입니다. 바로 왕을 의지해서 양식을 얻어먹으면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을 우러러 봐야 될 처지 아닙니까? 과거의 야곱 같으면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과거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형을 내주여 막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는 작은 종 이랬어요. 근데 애굽에 와서 야곱은 달라졌어요. 바로에게 나아가자마자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의 지위가 자기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바로 왕이 자기보다 높겠지만 영적으로는 바로가 자기보다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위해서 축복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고 또 총리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나 아들로부터 영광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총리인 아들 요셉에게 애굽에 사는 동안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마디 부탁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애굽에 와서는 예전처럼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것이 없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애굽에 와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 그거 깨달은 거예요. 정말 이제 붙잡고 살아야 될 게 뭔지 아는 거. 하나님 한 분만. 그 약속만 믿고 순종하며 사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받아왔던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지금은 비록 애굽 땅에 와서 신세를 지고 있지만 자기가 죽은 후에는 어디에 장사되어야 하는 거에 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지금 당장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들어가야만 할 그 땅, 그것을 믿고
비록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시신은 여기에 묻지 말고 거기에 묻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누리고자 했던 것. 이게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인생. 야곱의 이 말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야곱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야곱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그 향기가 막 내뿜어져 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되었다면 애굽에서의 야곱과 같아질 것입니다. 세상 욕망 더 얻고자 막 몸부림치는 것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약속만 붙잡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눈을 감는 인생. 그 인생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붙잡은 것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 지식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의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할 때에 그 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우리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오직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인즉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속에서 분노를 참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불안함에 두려움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용서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요셉 자신은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아직 그 용서를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걸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울었어요. 16절, 17절을 보세요.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자기들의 앞으로 살 것만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들을 요셉이 끝까지 품어요. 다시 한번 형들에게 용서한다라고 선언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했습니다. 형들이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걸 알고는 다시 한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용서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용서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받은 자가 됐어요. 요셉의 형들처럼 이 용서받은 느낌이 잘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아직 용서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요. 누구를 통해서 봐요.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앞에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그냥 심판이에요. 그냥 저주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한대 용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받고 사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어야지만이 내가 겨우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천국까지 갈까요? 천국까지 가가지고 그 감정, 그 미움, 그 응어리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것도 죄가 돼요. 예수님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1만 달란트가 이게 우리 지금 환율이나 돈으로 했을 때 이 한 사람, 한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나라 정도 돼야지 질 수 있는 빚이에요. 아마 몇 천억, 몇 조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용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1만 달란트라는 비유를 쓰신 거죠. 그런 용서이라는 것을,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그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결심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용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곡을 지으신 최용덕,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집사님이었습니다. 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는 그 찬양을 이렇게 만들게 된 사연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어떤 분과 아마 한 교회를 다니던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성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분은 최용덕 집사님한테 복음성가보다 찬송가가 더 낫다. 복음성가는 못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최용덕 집사님이 자기는 이 복음성가 가수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후에 기도하는데 화해를 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그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망설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나도 그 사람보다 내가 교회를 더 먼저 나온 선배인데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서 먼저 손해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더니 그분이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더래요. 그래서 화해를 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 갔는데 이 최용덕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분의 부인으로부터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그 페이지에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은 자신을 전도한 최용덕 집사님이다. 그렇게 쓰여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 집사님의 눈에 막 눈물이 마구마구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이 복음성가가 바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그 곡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의 죄악에 대해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했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이 지금 기근 속에서도 온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보통 마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용서해야지 해서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용서의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용서하다 못해 그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그저 돈이나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고 정말 여러분 누리고 계시다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그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래, 앞으로 내 삶은 오직 용서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이 죽는,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리고 자손 4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니까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 자손 3대는 곧 요셉 자손의 4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보았으니 얼마나 다복한 그런 가정입니까? 근데 이렇게 다복한 가문을 이루고 또 애굽의 총리로 무려 80년 동안 천하를 호령하고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요셉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가장 죽기 힘들까요? 아마도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했던 사람, 그걸 다 내버려두고 남겨두고 가야만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런 류의 인간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요, 이 죽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절망이에요.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순간이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니까. 그러나 소망, 우리가 소망하면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작별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평안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들어갈 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어요. 임종의 순간을 맞이한 요셉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제 남아있는 형제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합니다. 24절과 25절을 말씀 보세요.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에 자신의 해골을, 유골을 운구를 해서 역시 가나안 땅에다 안장해달라. 2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게 입관을 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야곱의 장례처럼 매장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창세기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너무나 놀랍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는데 그때까지 이 요셉의 유언이 기억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모세에 의해서 이 요셉의 유골이 챙겨졌다라는 것, 그만큼 요셉의 그 임종과 또 그 믿음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뭘 심었냐? 믿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그 요셉의 유고를 끝까지 챙겨가지고 잊지 않고 장사를 지냈어요. 요셉이 죽으면서까지 끼친 영향력입니다. 어떤 영향력입니까?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정말 요셉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 영향력이 후손들에게 미쳤어요. 그 죽음이 믿음의 죽음이고 복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냥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 없이 살다가 믿음 없이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제가 광림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로 있던 중에 천국에 가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느 교구를 맡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권사님이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간암은 초기에 발견이 아닌데 거의 말기에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교회를 나오실 수 없는 거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파에 앉아 계신데 너무 평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됐어요. 저 평안하게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권사님의 신앙이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이 죽음도 의연하게 맞이하겠다. 그런 신앙.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믿음으로 죽게 되었으니 그 죽음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오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게 남은 세월 시간 사시다가 평안하게 소천하셨어요. 그 장례식도 너무너무 평안하게 치러졌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도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 우리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때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주님 계신 그곳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한평생 주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가는 것, 이게 끝이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결말 반드시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뒤늦게 깨우친 사실을 우리는 지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 잘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